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19면에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로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또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동료와 핀꽃 현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로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동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집들을 쌓았고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조그마한 시골에 이발사인 존은 시로부터 큰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금으로 다른 주에 가서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의 식구가 이사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환송회를 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발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더 큰 곳으로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려움에 대하여 궁금하긴 하였으나 쉽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존은 다시 가위질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발하러 올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큰 도시에 글쎄 교회도 주일학교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돈벌이와 도박, 술 먹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었으니 주일학교에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난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과 함께 자기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며 이 존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만져줄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직장에 따라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서는 그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일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형화된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형화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동네 교회가 더 이상 동네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네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네 사람들이 새벽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간에 언제든 들려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대형화된 교회에는 오히려 이 원거리에서 멀리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이름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생각 때문에 몰려가는 그러한 현상도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동네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네 교회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관심을 둘 때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돌을 띄어서 성전에 기초를 쌓고 이 성전에서 돌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지금 말로 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전에 이 본문을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또한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가 지었던 성전이 그만큼이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오늘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성전 내부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요. 단지 성전 내벽을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지식의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성전을 만들었고 우리는 어떠한 성전을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이런 교회 예배당만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당만을 성전으로 말할 수 없냐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 한 명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또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전임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각각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건물만을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건물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성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로 보여지는 이 예배당도 그 하나님께 준비된 자들의 모습의 성전이 되어지면 이 공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예배 공간인 이 건물,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인데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양식에 따라, 양태에 따라 건물 안에 있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물 안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 8월부터 시작하여서 11월 달까지 이렇게 그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어지는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그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어떨 때는 예배만을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가면 예배 전에 본당에 딱 들어가 앉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곳에 딱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에 나중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참으로 혼란기를 겪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뭐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배당을 채우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당 공간을 채우고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 그 교회 건물도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개인 방송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방송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을 어떻게 내 손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것에 굉장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스스로가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집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조화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성전이 내 자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니 아직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의미는 외관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외관을 완성하였는데 어떻게 성전의 외관을 완성시켜 왔습니까? 돌 떼는 곳에서 사람들이 돌 떼어다가 옮기고, 그리고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꼼꼼하게 조립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외벽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의 내용들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도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의미는 이 과정 하나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의미를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완전하게 끝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벽을 꾸미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벽체와 그리고 지붕을 무로 천정을 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벽체와 천정은 백향목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바닥은 뭘로 입혔다고 이야기합니까? 잣나무로 널판을 꾸리고 성전 마루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백향목 그러면 우리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백향목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였으면 레바논의 국기의 정중앙에 백향목 형상으로 이 나라의 국가에 백향목 형상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향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나무 종류로 속하냐면 삼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백향목, 레바논 그러면 이 중동의 뜨거운 바람에 견디는 나무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있냐면 백향목 그러면 이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레바논에서도 높은 산맥에서 자라나는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수종으로 보면 삼나무 같은 그러한 목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잣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잣나무도 침엽수의 일종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향이 좋다는 사실이에요. 삼나무도 마찬가지로 삼나무를 베기 전에도 삼나무 숲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이 사람들이 피톤치트라고 부르는 그 향들이 이 삼나무 향에서부터 많이 딱 삼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런 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이나 삼나무가 향이 좋고 잣나무도 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잣나무로 바닥을 꾸리고요. 그리고 백향목으로 벽체를 하게 되죠. 침엽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계절이 지나면서 나이테를 이루고 있어서 문양도 이쁘지만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의 벽을 뭘로 세웠습니까? 돌로 세웠거든요. 돌로 다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벽체를 나무로 다 치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만 있다라면 돌로 벽을 이루고 있어서 돌벽을 본다라면 삭막할 수도 있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마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 공간 안에 어떠한 양태가 일어나냐면 이 백향목과 잣나무의 향기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금으로 벽도 천정도 그리고 바닥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금박을 다 입혔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성전에 이 금으로 판을 짜서 다 금으로 덧대어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백향목으로 치장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로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벽과 마루,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잣나무로 입혔습니다. 그 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최근에 교회들이 이렇게 이 내부를 리모델링하면서 목재로 이렇게 예배당을 꾸며놓는 교회들 들어가 보면 그 목재 냄새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이렇게 얇게 판을 만들어서 덧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도 그 향이 그렇게 좋은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백향목으로 벽을 세우는데요. 지금처럼 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얇게 잘라내는 기술도 많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툼하게 이것을 짰을 걸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성전에 덧대던 널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려서 그 두께에 관한 성경의 기록 외에는 그 어떠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안에서 그러한 향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꾸며가고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어떠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두 번째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무엇을 채워서 어떠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안에 어떠한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거냐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 예배당 건물도 어떠한 향내를 나타낼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며 채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딱 두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안을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간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역대하 3장 8절의 말씀과 병행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으로 들어가면 동일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건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역대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 수요 성경 강좌 시간에 역대기를 읽으면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의 8장의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병행 구절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소에 금을 씌우는데 얼마를 사용했냐면 600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역대하 3장 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이 순금 600달란트가 어디에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 전체, 성전 안에 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전 안에 내소와 외소가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소는 지성소고 그리고 외소는 이 진설병과 떡상 그리고 촛대를 놔두고 있는 향단을 오는 그러한 공간을
말하는 이 외소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 600달란트를 어디다 썼다고 이야기하냐면 내소에 썼다고 하는데, 600달란트를 지금의 무게로 따져보면 18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그곳에 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로 세로 정육면체로 20규빗, 다시 말하면 약 10m 정도, 이 20규빗이니까 5m로 따지면 10m 정도 되는 거죠. 50cm로 따지면 10m 정도 되는데요. 정방향으로 10m 정도 되는 공간을 18톤의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판으로 입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금을 완전히 이렇게 싸서 이렇게 목재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 건물의 벽을 쌓았다라면 냄새가 나지 않을 텐데, 이 벽체를 먼저 두고 그 위에 금판을 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향이 충분하게 났을 걸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소를 18톤이나 되는 양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도 비슷하게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왜 썼냐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오늘 이 지성소 안에, 내소 안에 보면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10규빗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5m 정도 되는 높이로, 5m 정도 되는 높이로 그룹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한 그룹의 이쪽 날개가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이 되어서 양쪽 날개가 맞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내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금으로 또한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금으로 입혔을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 안에 화려하게 이 여러 가지 색상의 실로 만들었고, 금색 실까지 포함하여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 성전의 내부를 꾸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동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 문양은 그룹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 수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나타내기 위하여서, 또한 솔로몬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금으로 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안은 어두운 캄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소라고 하는 공간이 빛이 많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안이 어둠침침한 곳이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꽁꽁 싸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둔 것이 뭐였습니까? 언약궤, 법궤였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법궤 하나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 두었던 그러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으로 그 안을 그렇게 치장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겠죠. 바깥에 치장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위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성전은 이 정도로 지었어 라고 과시할 거다라면 외벽과 바깥의 금을 그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소에 18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누구만 보냐면 1년에 딱 한 번 누가만 봅니까? 대제사장만 봐요. 그곳에 그렇게 금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18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의 금을 그곳에 쏟아 부었고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으면 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공간에 그렇게 막대한 양의 금을 투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금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화려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솔로몬 성전 보면 화려했을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 공간에 가장 막대하게 투자하고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간이 아니고 딱 유일하게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공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공간에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며 그 공간을 치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몸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십니까? 제가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내가 20살이 되면 친구들과 술 한 잔씩 먹겠다, 담배도 피우겠다, 이런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이 아니고 1년에 수련회 가면 꼭 일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몇 명 모아서 저기 그 수련회 하는 장소 쫙 구석대기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아이들 못 보셨죠? 예, 그런 이들 가끔가다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목격하고 심지어 예배당에서도 담배 피우다가 걸리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냐? 술판이 벌어지고 담배 연기가 뿌옇고 그런 공간이 성전이었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더니 교회는 술집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 온화함과 예배당에 딱 들었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무엇이 나를 확 압도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졌으면 좋은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니들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니들 모양새는 어떠냐? 라고 하면서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 안에 뭘로 채우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에 너희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십니까? 우리 전미중학교 예배당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당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 스스로는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채울 것인지, 무엇으로 내 성전에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가장 위대하게,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듯이 그곳에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죠. 솔로몬의 중심인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냈다라면 성전 바깥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것이 마땅할 건데, 아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장 많이, 가장 두려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다가 그 관심을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고대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 안에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내소와 외소벽과 바닥을 다 백향목과 잣나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금을 사용하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금을 사용할 때 어떠한 금을 사용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정금으로 입혔더라, 21절에도 정금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모든 내용들을 다 정금, 순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는 금 그러면 우리는 24K를 순금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제가 금을 잘 몰라가지고 18K, 18K 그리고 또 13K라고 하나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혼합된 양에 따라 달라지고 정금, 순금은 99.9%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분명한 것은 다 정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다른 불순물과 다른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정금 또는 순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금, 순금을 다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됨과 거룩함, 그 어떠한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정금과 순금으로 그 안을 치장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인하여 우리 안이 성전이 거룩함으로 치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7절부터 38절의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주어졌던 설계도를 만들었고 설계도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세워갖고 그것에 맞추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다 라고 하면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럴만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전미중학교의 거의 교회 건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만 따져보면 전미중학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7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지었다가 저렇게 지었다가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준비된 대로 계획한 대로 설계와 식양에 따라서 꼼꼼하게 만들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그 안에 어떠한 향을 채우느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영광으로 채우느냐, 그리고 어떠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식과 방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우는 그것이 방식과 방법이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토대로 다윗이 그것을 재현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솔로몬은 그것에 덧대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거든요. 막무가내로 지어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또한 건물을 지어갈 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막 바꿔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성전을 짓기로 시작한 그 순간에 만들었던 그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하나둘씩 꼼꼼하게 차근차근히 지어가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그가 꼼꼼하게 지키며 나아갔던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 돈 바꾸기를 하였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치우실 때 그 치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두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움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저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